예, 오늘 본문이 에스겔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봤는데 3년 전에 제가 에스겔 37장 본문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하고 오늘 다른 본문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5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하고 그 이후에 암울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작은 정말 창대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정말 멋지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힘겨웠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200년을 거쳐서 드디어 왕정시대를 열게 됩니다. 왕정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에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학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왕 르호보암 때 가서는 왕국이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가까이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 패망을 하기 전에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 130년 정도 더 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BC 605년부터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면서부터 이 남왕국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국운이 점차 기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1차가 BC 605년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이제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냈는데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가지고 갔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파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강탈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이 통치자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오늘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가 587년인데 이 마지막 3차 587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587년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가 멸망했던 587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역시 18개월 동안은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비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나 하는 것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는 5년 뒤에 망하죠. 그 끌려가서 5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이 에스겔은
유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중에서 유일한 예언자인데 외국 땅에서 소명을 받고 외국 땅에서 외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겔이 유일한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차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죠.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5년 뒤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1장부터 32장까지인데 이때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다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을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두 번째 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7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선포하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회복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해방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진 포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나라가 망했을 때 이 포로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포로민들에게 제발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나라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짜 뉴스죠. 이 유언비어들이 많이 난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땅에서 바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죽지 않았듯이 살아있는 듯이 그렇게 평소처럼 태연하게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그토록 아끼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은 뭡니까? 바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너희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도 그토록 아끼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아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진 하나 좀 띄워줄래요? 지도. 우리가 잠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줄이 보이죠? 노란 줄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니푸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저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길이 1400 내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끌려간 거죠. 차 타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도 덥지만 얼마나 덥겠습니까? 저
사막인데. 그러니까 저기에 간데 어쨌든 1,400km에 해당하는 저 여정은 죽음의 행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들, 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더더욱 바벨론에서는 잡아갈 때 하여간 지도층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유다 백성들에게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 저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진짜 큰 고통은 신앙의 시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더 약한 존재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보고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데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이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철이 든다. 혹은 아픈 것, 고통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앙의 회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민족의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비록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700년, 불과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전 1250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남왕국이 망한 것이 587년이기 때문에 663년, 그러니까 600년에 700년 정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가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유지를 하는데 근데 성전은 파괴됐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이 포로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도 못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이 다윗 왕조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 때는 정말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더더욱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이 포로 사건 때문에 생겨난 이 유대인들의 이 절망은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뒤흔들린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이 코로나19란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됐습니다. 비록 우리는 대만 땅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는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이것이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한 것이 두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4월에도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마른 뼈가 난무하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상황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에 대한 이 회의부터 의문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꿈에도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정말 그걸 믿었을까? 에스겔마저도 그거를 믿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해 줍니다.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갔더니 그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마른 뼈,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이 뼈가 뭡니까?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바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꿈, 희망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가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물으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포로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 암시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소망이 없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암시가 뭐냐면 당시 포로민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회의주의가 모두에게 다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가 생기를 회복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뼈들에게 생기를 집어넣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라 라고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했더니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순식간에 사람이 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거기 보면 그렇게 대언했더니 정말 순식간에 사람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 살도 오르고 다 했지만 아직은 시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러면 생기가 저 뼈들에게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더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 선대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정말로 생기를 받은 시체들, 생기가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자, 11절, 14절은 바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덤과도 다를 바가 없는 이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환상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일어나면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포로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셨고 이 일을 다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룬 줄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리심은 모든 절망과 죽음과 좌절, 이 비참한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배, 포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불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죄는 종교의 규례를 위선으로 채웠습니다. 그저 내가 형식적인 제사 예배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위선으로 채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썩고 메말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메마른 이 형식주의를 하나님께서는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야 했던 겁니다.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만 치료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내시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라는 것은 바로 외과용 메스였습니다. 바빌론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거기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성전과 제사를 다 없앰으로써 형식으로만 지켰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포로제에서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해도 바칠 제물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자기 죄를 회개해서 바치고자 한다고 하면 자기 몸 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친다는 말이 뭡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들은 그동안 무시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 판단은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뜻에 맞으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내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포로민들에게 이제는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눈에 죄가 얼마나 역겨운지, 또한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가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그것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성전과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가? 아니면 인애와 순종,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또 우리는 외면과 내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예배가 나의 평안과 구원만을 위한 방편이었는가? 아니면 이웃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었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50년간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신앙적인 가치가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 음수주의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이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교회들이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할 때만 해도 1, 2주만 지나면 되겠지. 길면 한 달 견디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제 문을 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수개월 혹은 수년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과연 그때까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을까? 주일 성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닥친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이러스에 굴복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참석해라.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일상 공간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에스겔 시대와 닮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성전이면 죽는 줄, 성전이 아니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상황을 바로 이 260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하지 못했던 당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가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성전 예배가 없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진실한 영성,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성전과 제사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옛 책들을 다 모아서 편집하고 보급하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다 편집을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신앙이 가장 뛰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옛 책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보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언자들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사들, 율법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들의 업무가 뭐냐? 옛날 책들을 필사하고 편집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성전에서 쏟았던 그 제사와 예식에 쏟았던 그 열정들을 이제는 율법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대로 집중을 합니다. 성전은 없어졌고 제사는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신에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포로민들이 당하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기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말씀이 있었죠.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는 남부 왕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미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했던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민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서야 진지하게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그때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제서야 호세아가 한 말이 무슨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 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사랑, 이웃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망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는 다중시설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나 일부 목사들이 종교 박해다, 신앙의 자유다 하면서 그런 거 억압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읽어보면 그들도 교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하는 형식적인 예배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졌고 중요하게 생각했지 사랑을 행하는 것에는 그들이 등한시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형식, 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라고 하는데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곧이어 일본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대만이 안전해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제 귓가를 때립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이웃, 경제적으로 불황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 민망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논쟁은 아픈 환자를 고치는 게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운집해서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를 하는 것, 바로 이 주일 성수가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 일이 더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예배를 중단하는 것, 이웃을 위해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사지 않는 것, 재난당한 이웃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 손님 끊긴 가게를 애써 찾아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주일 성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 여전히 해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제 끝이 나면 진정한 성도가 누구이고 정말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교만하여 바로 앞만 보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시대를 잃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두렵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힘들고 좁은 길로 가야만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저 포로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각 가정에서 예배 참정신,
신앙의 참 의미를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저는 대만 땅에 있는 것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라고 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하자고 아우성 칠 것이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지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 대만 땅에 있는 것이 더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하고 우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하며 돕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마른 뼈가 되어 깊은 골짜기에서 무덤에 누워있는 듯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부활이요 생명의 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주님의 전에 모여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기간 동안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정성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가 물러간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